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서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실제 호세아의 삶에서 직접 증거된 것처럼 충실히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끝까지 그 간절한 해바라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른 남자로부터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헤매고 다니는 음란한 창녀 같은 아내 고멜을 이스라엘로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호세아 11장에서는 그 사랑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사이로 바뀌어서 묘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랑의 측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부모와 자식, 그 사랑은 부부의 사랑과는 좀 다른 차원의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설명이 바로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라는 표현이죠. 저 스스로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 이 말씀의 표현이 어떤 뜻인지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동시에 나도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이런 사랑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라는 미안한 감정도 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포인트를 깨닫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즉 자기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첫 걸음마의 시작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부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부부야 뭐 어떤 환경이 되었던 원칙적으로는 쌍방이 동일한 인격체로 만나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을 토대로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었지만 어렸을 때라고 지칭되는 그 시기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시기를 뜻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정을 해본다면 태어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10대 이전까지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자녀들에게 무슨 사랑을 되돌려 받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일방적인 사랑이죠. 오히려 그때를 회상해 보면 이때 자녀는 그저 태어나 주어서 고맙고 아프지 않고 잘 자라만 주어도 고마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도 끔찍하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적 관계로 본다면 이때 부모들은 완전히 손해보는 입장에서 사랑의 계약으로 자녀들과 계약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계약이라는 말조차 무색하죠. 일단 계약이라 함은 전적으로 쌍방이 상호 유익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맺게 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은 너무나도 손해가 막심한 일방적 계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의 이스라엘, 즉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을 때는 이스라엘로부터 얻게 되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편파적인 계약,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그 관계가 참으로 달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어떤 조건도 공로도 없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보였던 모습,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봤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뭐 그렇게까지 저런 존재들을 구원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자격 없는 모습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호세아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손해를 보면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이스라엘이 간절히 알아주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맺어진 사랑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 사랑을 그들이 제대로 알게 된다면, 깨닫게만 된다면 다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행복한 아버지, 행복한 부모로서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참으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사랑 이제는 돌려받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사랑해라, 이런 내용으로 주장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 것처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전폭적인 사랑을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끊지 말고 계속 이어가자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부모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교회 어르신들을 만나 신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별다른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은 아닌데 안부를 물으면서 어떻게 자녀분들하고는 잘 지내시나요? 자주 연락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은 목사님, 뭘 바랍니까? 우리가 더 미안하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짐이 되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도 미안할 뿐입니다. 라고 답하십니다. 진짜 찐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게 얼만데 이제는 너희가 갚아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고 그래도 더 주고 싶고, 그리고 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아플 뿐이죠. 그래서 명절에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두 손에는 늘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손에는 내려갈 때 쥐고 있었던 선물보다 훨씬 더 풍족한 선물, 그리고 부모님들이 1년 동안 고생하셨던 농작물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보다 더 달라진 모습이 있죠. 가슴에 바로 꽉 찬 사랑을 담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을 받지 않으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아픈 마음을 토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사춘기의 자녀들이 오직 친구들에게만 빠져서 부모님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쉽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애석해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노심초사 쓰러질까 넘어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르쳤던 사랑, 내려놓으면 울음을 터뜨리고 잠을 자지 않아서 어떻게든 그렇게 보채는 칭얼대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팔이 아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끌어안고 땅에 내려놓지 않았던 그 사랑을 내가 분명히 주었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더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애석하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제대로 본문이 전하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더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받지 않고 있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떠나 불나방처럼 여전히 네온 사인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는 집 나간 탕자처럼 그런 아들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면서 세상에 바쁜 일에 빠져 있고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여전히 안타까워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사랑 주고 싶어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